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을 설명하다가 조금 더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멈췄습니다. 좀 한참 되었으니까 설명드렸던 것을 간단하게 반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것인데요. 요런 그림 그려드렸었습니다. 요거 A라는 그룹이 있고요. B라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요렇게 돼 있고, 옛날에 성경을, 이렇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A그룹과 B그룹이 다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이제, 베드로 전서를 쓰는 시점이에요. 근데 A그룹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이게 시간 라인이거든요. 살아있어서 그 복음서를 읽습니다. 근데 B그룹에 있는 분들은 이때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셔가지고서는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라는 것이 뭐냐면은 요 B그룹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렇죠? 예.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지금 당신들은 살아있어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읽고 있는 것이고, 이 B그룹 사람들은 이제 죽었는데 그들도 복음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밖에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무슨 이단들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죽은 자들 한번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죽으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영혼이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믿을 걸이라고 했는데 오 다행히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서는 예수 믿을 기회가 생겼다. 그거는 성경과 어긋나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이 복음을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뭐예요? 죽기 전까지예요. 죽은 다음에는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번복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기로에서 죽은 다음에는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았다라는 뜻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도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반론이 나올 수 있냐면은, 교수님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거를, 죽은 자들 요거를 꼭 육체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하면은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과거 다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렇게 하면은 복잡하게 뭐 육체로 죽은 다음에 다시 복음을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걸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기로 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은 그냥 달랑 한 단어 때문에 안 되는데요. 헬라에 보시면은 이거 에스투토 그러므로 가르 뭐 이건 그냥 번역 보통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크로이스 해가지고서는 죽은 자들에게라는 뜻인데요. 오이스라는 것이 남성 복수 역격이거든요. 근데 앞에 카이가 있어요. 카이는요, 카이는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카이 하면서 앞뒤에 이 동질적인 거 하셨을 적에는 그냥 그리고요. A, 카이, B 하면은 A 그리고 B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카이 A, 카이 B 이런 수거가 있어. 이게 뭐냐면은 영어의 both A and B입니다. A, B 둘 다란 뜻이고요. 근데 앞뒤로 동질적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짜고짜로 그냥 카이가 있고 명사 하나 딱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은 영어의 even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A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카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남성 복수 역격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뭔가 딴 거 역격이 뭐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요 카이가 뭐냐면은 심지어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우리말에 죽은 자들에게 도라고 하는 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들에게도. 그래서요. 지금 요 도표상으로 볼 적에는 깔끔해요. 당신들에게뿐만 아니라 A그룹,
비들에게도 심지어 지금 죽어있는 옛날에 죽어버린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단순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은요, 교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뭐냐면은 복음을 받기 전에는요, 이 베드로전서가 주어진 곳이 이곳이었거든요. 이곳은 복음이 주어졌던 곳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이방인들의 땅이었죠. 근데 그들은요, 전체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카이가 없다면은 죽은 자들에게라고 해서 이거를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유엔겔리스세 해가지고서는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카이가 있으면 무슨 뜻이 되냐면은 그때 영적으로 산 자들도 있었고 죽은 자들도 있었다. 근데 영적으로 산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카이, 심지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뜻이 되거든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복음이 필요 없이 이미 영적으로 산 자들이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긴 지금 이전에 복음이 들어갔던 곳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카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육적인 어떤 삶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자니까 조금 전에 또 지난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도표 형식으로 밖에는 그 해석이 불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로 들어옵니다. 베드로 후서의 필요성, 요거는 이제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뭐냐면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그 같은 공동체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했죠. 근데 이 공동체가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핍박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단이죠. 거짓 교사들. 성경에 이제 거짓 교사라고 하면 이단인데요. 그 이단들에 의해서 내우외환을 안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바울 서신과 그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서신의 경우에도 그 공동체가, 그 당시 공동체들이 뭐 뻔했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핍박이고 내적으로는 이단들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똑같은데 접근법이 다르다고 했죠. 바울 서신은 뭡니까?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그 지식적으로 요렇다 하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그것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는데 베드로는요, 그런 능력은 없지요. 그러니까 뭐 학자는 아닌 분이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무조건 해결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핍박에 대한 해결책도 십자가, 이단에 대한 해결책도 십자가라고 그랬죠. 예,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앞에서는 지난 시간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특징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이런 책에서, 이단에 대해서 다루는 책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그 이단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것인데 이건 아닙니다라는 반박과 그것과 대조되는 정통교리의 설명입니다. 요런 건 잘못되었고 그러므로 요것이 맞는 거예요 하는 그런 설명을 우리는 기대하지요. 그런데요, 베드로 후서에는 그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나지 않아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요, 그들의 교리를 설명하기보다는 불법한 행위를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잘못 행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의 엄중성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통 교리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당신들 다 기초적인 건 다 알고 있잖아요 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충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나는 더 붙일 것은 없고 거기에 굳게 서 있으란 말입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베드로 후서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언급들이에요. 오, 많죠? 이렇게 굉장히 몇 장 안 되는데 자주 나옵니다. 독자들은요, 핍박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후서의 독자들은요, 전서의 독자들과 같아요. 그래서 그 독자들이 같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후서 3장 1절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첫째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니까 이미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은 그 핍박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단의 유혹에까지 노출되어 있어요. 아마 그들에게는요, 긴 설명을 들을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의 의미를요, 그 헬라적 배경을 통해서 해석하려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일단 이거 설명 조금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구약의 안다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알다라는 동사는요, 야다예요. 여기 요드가 빠졌는데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것은요, 어떤 단편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교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냥 한 단어죠. know 알다인데요. 이를테면 독일어 같으면은 캔넨이라는 동사가 있고요. 캔넨. 그 다음에 알다가 지식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비슨이죠. 비슨 알다. 그래서 학문이 뭡니까? 비슨샤프트죠. 에스체하아프테. 비슨샤프트 하면 학문이고 캔넨은 뭐예요? 나 그 사람 알아.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있어.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불어 같으면은 캔넨에 해당되는 게 꽃네뜨르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사바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 저 남자 알아? 그랬을 적에 저 남자의 이름, 뭐 고향 이런 거 모른다 그럴 적에는 non, je ne sais pas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바르 동사를 취해서. 근데 저 남자랑 얘기해 본 적 없어. 사귀어 본 적 없어. 그러면은 꽃네뜨르 동사를 써가지고서는 non, je ne connais pas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네덜란드어도 베이튼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베이튼, 이거는 이쪽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는 스페링이 같네요. 깼는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양 언어들은요, 영어를 빼고 영어는 왜 분리를 안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인격적으로 알다와 그 다음에는 그 지식적으로 알다가 동사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지금 헬라적 배경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헬라적 배경에서의 알다라는 동사는 뭐냐면 되게 지식적인 겁니다. 어떤 객관적인 팩트들에 대한 요거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구약에서 알다라고 하는 거는 야다거든요. 요건 철저하게 뭡니까? 이거는 전인격적인 교제를 말하죠. 그래서 그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적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러죠. 그래서 알다가 뭐예요? 전인격적인 사귐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서로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인격 전체를 내 인격 전체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후서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적에는요. 어떤 그 성경에 나타나는 단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알 때에 말로 조리 있게 설명은 하지 못한다 해도 이단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도 경험상 알죠. 우리가 꼭 뭐 신학자이고 또 이렇게 그 신학생이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단들이 뭐라고 하는 걸 이렇게 듣거나 그 사람들이 쓴 걸 이렇게 보면은 뭐 이론적으로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네 하면서 이상하다는 거가 이렇게 느껴지죠. 그게 대부분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 설명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알매는요, 어떤 신비적인 요소가 섞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예, 맞아요. 기독교는요, 신비를 포함합니다. 다만 이게 중요한데요. 기독교의 신비는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은 뭐 방언하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비한 은사들 주시죠. 지금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단들 분별하려면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신비적인 어떤 요소들이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은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도 베드로께서는요 두 가지를 바르다, 그르다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해요. 성경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육신하셨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서 뭐냐면은 변화산 사건을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그리스도 지상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어떤 하셨던 사역 이런 것들이죠. 그것과 견주어 가지고서는 이건 아니다 하는 건 뭐예요? 올바른 알미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예언들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이 건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그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 받아서 사용하고 누리고 그럴 수 있지요. 뭐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서양 신학자들은 뭐 그 초기에 초대교회 때만 그런 역사 있었고 그다음부터는 방언도 없다 뭐 이러는데 그건 아니죠.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뭐 제3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뭐 방언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있거든요. 있는데 뭐냐면은 두 가지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야 된다라고 베드로 후서가 제시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를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예언들, 이 당시에 성경의 예언들이라는 것은 구약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성경이 예수님의 지상사역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베드로서가 쓰여질 당시에 성경의 예언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구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약의 메시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의 지상사역, 그 다음에는 성경의 예언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보고서는 이거를 다시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요, 아무리 강력한 역사라 할지라도 뭐 그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뭐 예언을 하고 아무리 강력한 성경의 역사라 하더라도 성경 귀퉁이에 있는 저 귀퉁이에 있는 어떤 하나의 말씀하고 충돌한다 그러면 뭐가 이겨요? 성경이 이기는 겁니다. 예. 그 성령님의 역사는요, 성경과 반드시 일치해요. 성경과 충돌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것을 사모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알아가되 뭐라고요? 이 그 성경의 기초 위에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냐 성경이냐를 볼 적에는요, 성경을 우선으로 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좀 무서운 부분이 어디냐면은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고 그러죠. 그때 뭐 인용할까요? 틀림없이 엘리야 인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불 떨어지지 않았고 참된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해봅시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는데 사탄 마귀의 종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는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대거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모든 것에 그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죠. 기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요, 성경에 종속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종속된다는 거가 어디 나옵니까?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은 제가 읽을게요.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16장 20절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갸우뚱하겠죠. 왜냐하면 처음 들어보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함께 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막 장애인들 고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맞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된 것이 뭐고 종된 것이 뭐예요? 주된 것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기적은 뭐로 사용됐어요? 보조 수단이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이렇게 잘 증거하기 위해서,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성경 말씀 읽었죠?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의 배타성의 근거를 제시해요. 요 두 가지 기초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성경.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경의 예언들이라고 할 적에 성경이라는 것이 구약이었으니까요. 요게 신약이고. 그러니까 합해서 그냥 성경이죠. 신구약 성경. 요 기초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왜 그렇게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가? 다른 종교와 이렇게 섞이고 양보하는 것을 못하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현대는요, 관용의 시대이지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모더니즘, 현대주의 혹은 이제 근대주의라고도 하고요. 이 모더니즘에 대한 번역은 그 어떤 학문이냐에 따라 달라요. 철학이냐 신학이냐 뭐에 따라서 어디서는 근대주의, 어디서는 현대주의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던 간에 틀린 건 아닙니다. 포스트는 뭐뭐 다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대주의, 근대주의를 그 이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하고요. 모든 것들이 다만 상대적 가치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이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얘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여러 분야에서 철학, 뭐 미술, 음악, 신학에서 이렇게 다른 의미를 갖듯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다르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신학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뭔데요? 하는 것을 요거를 좀 더 잘 이해하시려면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세 이전하고요. 근대라고 할까요? 근대라고 하죠. 뭐 같은 용어긴 한데 헷갈리지 않도록 근대 이전과 왜 이러죠? 이전과 그 다음에는 현대 혹은 이제 근대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릴게요. 근데 이전엔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중심. 그래서 어떤 규율들의 기준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에요. 살인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어. 아, 그렇군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면 안 된다. 왜 안 돼요? 성경 봐. 하나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떤 그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의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계몽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프랑스 혁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혁명이 일고 막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중심에 뭐를 놨냐면은 인간의 이성이란 걸 놓은 겁니다. 이성. 그래서 하나님을 내쫓고 인간 위주다 해가지고서는 인문주의에서 이성이라는 걸 내놨어요.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는데요? 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살인을 하면 되겠니? 사회가 유지가 되겠니? 그리고 네가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준다는 것인데 그들이 너에게 복수하지 않겠니? 그러면 네가 편하게 살 수 있겠니? 그러니까 여러모로 봐서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거든요. 끄떡끄떡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은 왜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사회라는 것은 전부 다 자기가 뭔가 이제 사회에 공헌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다른 사람의 생산물을 일부 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사회 가운데 아무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산물을 너의 요구에 따라서 가져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사회가 유지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도둑질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러셨어 라면 끝났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성으로 바꾸긴 했지만은 그거가 하여튼 뭔가 중앙에 통제하는 뭔가가 있는 인간의 이성, 이거 남녀 간의 이성, 그 이성 아니에요? 그거를 현대주의 혹은 근대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은 이 가운데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개별적으로 놀아요. 개별적으로. 예, 그래서 살인하는 게 나쁜 일일까요? 그러면은 그냥 뭐 이 사람 그 사람마다 다르지 뭐 사회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다르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테면 뭐 동거 혼전 동거 하는 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뭐 그 죄라는 게 뭐야? 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 끼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혼전 동거에서 누구한테 해를 끼치지? 아무한테도 해를 안 끼치네. 그러면 해도 되는 거지 뭐. 근데 저 나라에서는 안 된다는데요. 왜 그러지? 거긴 대가족 사회라 거기서는 누가 혼전 동거하기 시작하면은 어른들과의 관계가 이상해진대요. 그럼 그런 사회에서는 해면 안 되겠구만. 그건 상대적인 거야. 하면서 그냥 요즘 아이들 말로 케바케라고 그러죠. 그냥 그 중앙에 그 중심적인 어떤 거가 없고요. 그냥 막 이렇게 쌀알처럼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도 그냥 그 사회에서 동의를 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에서는 이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절대적 진리,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절대적 진리, 그 다음에 전체 지구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전체적 기준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만 뭐예요? 상대적 가치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런데 유독 이 기독교는 왜? 기독교는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면서 관용을 베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왜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다른 종교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고 부르냐 하면은 기독교의 기초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신약이죠. 그리고 성경의 예언, 구약이죠. 이것에 의해서 지지를 받지 않는 것은요, 기독교의 교훈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은요,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럽에 이제 그 타락한 기독교 보면은 기독교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뭐 이슬람 사람들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는 신은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의 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베드로 후서는 그냥 서두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내가 저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내증이 확실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쓰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거와 다른 개념으로 외증이라는 것이 있죠. 이를테면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인데요. 요한복음에는 제일 앞에 나 요한이 이거 써요, 이거 씁니다, 이거 쓰는 사람 이름은 요한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이런 말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주석가들이 설교가들이 막 설교하고 인용하고 그 다음에 주석하고 인용하고 하면서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이 말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인용했어요. 그건 뭐예요? 성경 요한복음 자체 내에는 없지만은 그 외적인 증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외증이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아무도 의심을 안 합니다. 이거는 요한이 쓴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베드로 후서는 내증이 아주 딱 들어가 있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쓴 거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쓴 거 같지 않은데요. 이런 학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학자들은 이제 자유주의죠. 아무리 이렇게 써놨지만은 이거 나중에 다른 사람이 쓴 다음에 자기가 베드로라는 거를 이렇게 거짓말로 집어넣은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책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 성경을 만들었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총신대 출판부에서 나온 겁니다. 총신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할 수 있으면은 지금 파나 모르겠는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제 박사 논문 지도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와의 관계입니다. 유다서, 베드로 후서하고 유다서가 그 무슨 관계길래 그걸 따로 얘기해요.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치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하고 유다서는요, 그 안에서 사용된 예들뿐만이 아니라 이 서신의 틀도 서로 비슷합니다. 그 두 서신들에서 유사한 구절들의 예는 다음과 같아요. 뭐 예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게 다긴 한데, 거짓 선지자들의 조심해라. 베드로후서, 유다서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범죄한 천사에 대한 언급. 범죄한 천사에 대한 언급은 사실 흔히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말하는 루시퍼에 대한 언급인데, 이게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 유다서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 그 다음에 천사와 이렇게 비교하는 것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발람의 길. 발람이 누구예요? 그 발락과 발람이 있었죠. 발락과 발람. 발락은 뭡니까? 이 모압 족속의 왕이었고요. 발람은 그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발락은 발람한테 가가지고서는 제발 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좀 해달라 그러시는데, 발람은 계속 축복만 하죠. 예. 그래서 발람의 길. 근데 그때 그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서는 발락에게 협조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에서 죽고 말죠. 예. 그래서 발람의 길 여기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 없는 사막 같다는, 물 없는 셈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사도의 말을 기억해라라는 말. 그 다음에 기롱자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게 딴 데서 자주 사용할 만한 주제들이 아니에요. 주제들이 아닌데 그거가 무려 8개나 같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것이 많을 때는 뭐 이렇게 뒤에 뭐 설명이 나올 겁니다만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그 그러니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A와 B가 있다 그러면은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면은 B가 A를 베꼈거나 A를 놓고서 막 베끼니까 B 속에 A가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B가 먼저고 A가 B를 베꼈거나 그러면은 A와 B에 비슷한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 뭐냐면은 둘의 공통된 우어라는 것이 이제 그 원형의 뭐 이런 겁니다. 어떤 그 공통의 텍스트가 있어가지고서는 거기서 A, B가 공통으로 베꼈거나 A, B는 서로 안 베꼈을지라도 똑같은 걸 놓고 리포트를 A라는 사람이 쓴 거를 B와 C가 나도 빌려줘 해서 베꼈으면 뭐예요? 나중에 B와 C를 보면은 똑같은 게 나오겠죠. 예, 그럴 경우 세 가지 옵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의 경우에 이 공통의 자료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학문에서 어떤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가 공통으로 베낀 어떤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려면은 그 자료가 아주 그 일부 쪼가리만이라도, 이를테면 여기 중에서 한 요 세 가지만 포함되어 있는 조그만 쪼가리 하나라도요, 그것이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전혀 없어요. 그냥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만 있고 이런 것은 그 구체적인 자료가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하는 건 뭐냐면은 베드로 후서가 먼저냐 아니면 유다서가 먼저냐 그 논의예요. 자, 이런 선지식을 가지시고 그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의 내용 자체를 가지고 어떤 글이 다른 글을 사용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나 유다가 17절에서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전부 다 1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에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베드로가 사도니까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었으니까 베드로의 글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래서 베드로의 글을 인용한 것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직접적으로 베드로 한 사람을 지목하기보다는 사도들이라고 복수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 후서라기보다는 사도들의 공통적인 어떤 전승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뭐예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게 남아 있어야 돼요. 도대체 고고학적으로 남아 있어야 이게 증거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상상만 해가지고서는 학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될 수 없거든요. 예, 그겁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공통의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할 경우에 왜 그런 일반적인 자료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서만 발견되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자료가 있어요. 그냥 데이터라고 할게요. 데이터, 우어 데이터. 우어 기억고 썼네요. 그냥 알아두세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사람한테 알려진 원래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 사방으로 사람들이 많이 베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테 지금 베드로 후서 유다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책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뭐 누구의 주석에도 나오고 이래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달랑 이 두 군데에서만 똑같은 것이 8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있다고 하기에는 딴 증거가 너무 없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볼 때는 필자가 저죠. 그래서 지금 그 사도들의 한 말을 기억하라 뭐 이렇게 했으니까 유다서가 베드로 후서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연대를 보시면은요, 갑자기 이제 네로가 66년부터 68년까지 로마에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가 무슨 말이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순교는 언제로 잡냐면은 AD 64년부터 68년까지 중간에 언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뭐예요, 여러분? 그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 대대적으로 박해한 거 있잖아요. 예, 그 기간이에요. 24년부터 68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는 그 이전에 아마 감옥에 계셨을 테니까 즉시 요 초기에 어떤 사람은 63년이라고도 그래요. 이 대대적인 환란 나기 전에 순교하셨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64년 이후에 초기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 후기에 이때 이제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네로는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 했다라는 것이 대개 기록에 있거든요. 64년이니까 66년 이때부터 68년 3월까지 이때쯤 뭐냐면은 로마에 없었어요. 어디 있었냐면은 그리스를 여행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랜 순교 기록에 따르자면은요, 베드로는 바울과는 달리 네로에 의해서 직접 처형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 여행 얘기 조금 할게요. 여행이 뭐냐면은 그 네로가 좀 과대망상이 있었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유능한 시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무슨 그 찰콥스키 콩쿠르 그다음에 뭐 누구죠? 뭐 쇼팽 콩쿠르 뭐 이런 거 있듯이 그 당시에 그 그리스의 도시에서는 뭐냐면은 시 콩쿠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모여가지고서는 나 좀 시 쓴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쫙 그 시를 읽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금년에 우리 아테네의 시 경연대회 우승자는 누구입니다 하면은 굉장히 영예로운 거였거든요. 근데 네로가 그거 참석하겠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온 도시를 휩쓸면서 1등상은 다 받아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이를테면은 뭐 내가 아테네다, 얘가 뭐 고린도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자기 시에서 열리는 시 대회에 참석하겠다고 왔는데, 미안하지만은 저기 예선 탈락입니다. 그랬다가는 그 죽음을 각오해야겠죠. 예. 그리고 그건 뭐예요? 그 네로가 1등 했다 그러면 그 실제로 누가 그걸 1등이라고 인정해 주겠어요? 그 해에는 2등짜리가 1등이다. 그렇게 다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2등짜리들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네로와 나는 같은 그 경연대회에서 겨뤘었다. 네로 황제께서 오셨던 그 경연대회에서 내가 2등을 했다 그러면은 우와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기억을 더 잘해주죠. 그래서 별 불만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뭡니까? 1등상을 휩쓸고서는 돌아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그 세네카가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 당신이 한 거 이것도 용서두고 저것도 용서해도 되는데 그 시를 모욕한 것만은 내가 용서가 안 된다 하면서 그 말을 남기고서는 죽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비수 한번 날리는데 하여튼 약간 그 절대 권력자들은 참 우스운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치 뻔히 알 텐데도 그 스스로 이렇게 속이면서 즐거운가 봐요. 하여튼 요때 하여튼 그 네로가 없었어요. 로마에. 예, 근데 순교 기록에 따르자면은 베드로는요 네로에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죽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따르자면은 베드로는요 그를 체포했던 아그리빠에 의해서 처형되었고요. 여러분 성경에 아그리빠 나오지만은 그 아그리빠는 아니고요. 로마 시대 때 굉장히 그 일반적이었던 이름입니다. 아그리빠에 의해 처형되었으며 심지어 네로는 이 처형이 자신이 없을 때 진행된 것에 대해 몹시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에 베드로의 순교는 언제냐면은 66년 9월과 68년 3월 사이, 그러니까 그 네로가 이 동방 떠돌고 그리스 떠돌고 있을 그 사이에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요 당연히 죽기 전에 쓰셨겠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 장소는 어디냐 하면은 저작 장소를 확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어요. 다만 베드로의 죽음 직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 보시면은 자,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제가 읽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장막이라는 것이 뭐예요? 육체죠?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라는 것이 뭐예요?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사도 베드로께서 순교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베드로 후서는 로마에서 기록했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는 누구냐면은 베드로 후서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여튼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인데 굉장히 불분명하죠. 뭐 같이 믿는 자들, 뭐 전 세계 믿는 자들 다 한데.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제 요걸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와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 확실하지 뭐 높아요 그러는데 이 둘째 편지라고만 했으니까 또 앞에는 첫째 편지라고 그랬으니까 뭐 거의 제가 볼 적에는 확실하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어떤 명칭으로 딱 나온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
여지는 아닐 여지는 조금 남겨둬야 된다는 뜻으로 그냥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 후서의 좀 중요한 구절들, 뭐 신학적으로 중요할 수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 이렇게 어떤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그 설교를 위해서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뽑아봤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한 대여섯 절, 다섯 절 정도를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있는 진리예요.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일깨워 생각나게 한대요. 뭐를요? 이미 있는 진리를. 일단 읽을게요.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 제가 참고로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가져왔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핵심이, 이거 읽을 텐데요. 핵심은 뭐냐면은 설교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줬고, 우리는 또 지금 시대에 살면서 우리 후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걸 전해줘야 되고요.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뭐 이상한 거 새 거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자, 설명할게요. 진리는요, 반복해서 전해줘야 합니다. 인기 있는 설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려 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있는 초년 설교자들이 흔히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설교 처음 하는 전도사님들이 그런 유혹에 빠져요. 그런 분들은요, 성도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냐면은,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전도사님, 제가 우리 교회 다닌 지 30년이 지났는데 그 본문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은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왠지 으쓱해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 본문에 대해서 설교했던 내용을 또 설교하는 것을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대학 나온 전도사인데 이러면서. 하지만요, 설교라는 건 뭐냐면은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옛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설교의 생명력은요, 그 내용의 새로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그 설교가 전해질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가에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께서는 언제 역사하시냐면은 성경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설교의 능력을 실어주십니다. 이 본문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자신이 할 말이 뭐라고요?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데 왜 그거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들이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이야기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은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동일한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거죠. 내가 죽은 후에라도 똑같은 것이 전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남긴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요, 설교는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선배 설교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 성경 말씀을 우리 후세대들에게 이어주는 작업이 설교예요. 그래서 유니크한 거,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4대가 등장해요. 이게 디모데후서는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쓰는 거죠. 또 내가라는 게 누구예요? 디모데죠. 디모데가 있는데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어요? 바울에게 들었죠. 바울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기 충성된 사람들, 충사라고 쓸게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4대가 등장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 주시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 또 전할 거고.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그냥 그대로 설교하세요. 예. 그 설교 잘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나는 충실하게 그대로 설교하겠다. 제가 그 설교학 배웠던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 교수님이 박희천 목사님이란 분이신데 서울 내수동교회 그분은 뭐라 하시냐면 성경에 없는 거 말하는 설교자는 혓바닥을 뽑아버려야 된다 뭐 그러셨었어요 대학원에서. 근데 하여튼 저는 뭐 그런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은 하여튼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 첫 번째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